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연말 기도주일 목요일 우리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봉사의 참 동기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산상보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누가복음에도 잠깐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의 한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어서 산상보훈 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은 천국 시민의 자격, 6장은 천국 시민의 생활, 7장은 천국 시민의 결과, 그 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결과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천국 시민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그러한 의식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정만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 그것을 목표로 하고 그걸 표대로 하여 그걸 초점으로 삼고 달려나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보 3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말씀을 생활화하면서 사는 사람들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율법의 신성성을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한 12가지의 사항들을 조목조목 나누어서 설명을 한 것을 우리는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노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역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이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 이것을 아주 조화롭게 잘 설명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백성들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제 제가 강조드린 말씀이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것은 바로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없는 유일한 증거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6장을 살피면서 천국 시민의 생활을 살펴볼 때에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의 신성성을 12가지의 항목으로 나눈 것처럼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을 산상보훈에 있는 책에는 10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세 가지 항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컨대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이렇게 말해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포장, 겉치장을 하는 그러한 겉치레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기도할 때에,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금식할 때에, 이런 이게 세 경우를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기도의 그 모델인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을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내일 별도로 주기도문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시대소망의 310쪽, 12쪽에 이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에 우리가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소망 312쪽에 그분에게 가장 받으실 만한 봉사를 드릴 자는 자신을 조금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자이다. 오늘 우리가 주제가 봉사의 참 동기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동기가 무엇이냐?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냐?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는 정말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 마음속 중심에 이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봉사,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조금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또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한 가운데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어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는 이 모든 일조차도 그러한 것이 원인이 되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여기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서기를 위한 것이고, 헌금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모든 것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죠. 동기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행한 봉사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행한 봉사는 큰 보상을 받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이 산상본에 있는 이 봉사의 참 동기를 10가지로 나눌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5절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아까 드린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그 핵심을 찔러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그 내용, 그 여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기도를 멋지게 하려고 또한 미사력을 구사하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신경 쓰게 되면 오히려 나의 참다운 기도가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또 개인 기도는 또 길게 해도 되지만 공중 기도는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에는 3분 이내 그렇지만 2분 이내, 요즘에는 그야말로 2분이 넘어가면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그 내용에 몰입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어서 기도를 짧게 요점을 살려서 하는 일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까 이 금식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준 그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19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산상보훈이 마태복음 6장에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은 22절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22절이 뭘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 22절은요, 6장 전체를 묶어매는 하나의 중심 성경절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하다라는 말을 이해해야 이 성경절이 온전하게 이해가 됩니다. 성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파플루스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하면 뭐 단순하면 혹은 하나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이면. 영어로 be single. 하나이면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내 눈이 그러면 성하면이 내 눈이 하나이면 이런 뜻이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어찌 우리가 눈이 두 개인데 하나라는 말인가? 어찌 눈이 하나인가?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초점에 대한 말씀입니다. 눈이 두 개지만은 이 두 눈으로 하나를 보는 것입니다. 눈이 두 개지만 그 두 눈이 보는 대상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눈이 두 개라 그래서 오른쪽 눈이 이걸 보고 왼쪽 눈이 이걸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찌 이 두 눈으로 두 초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눈은 두 개지만 초점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이 말은 내 눈이 하나이면 이런 말이에요. 초점이 맞으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이 두 개지만 이 두 눈으로 사실은 하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 눈은 하나님을 섬기고 한 눈은 재물을 섬기는, 한 눈은 하나님을 쳐다보고 한 눈은 재물을 쳐다보는 일이 생긴다면 이게 얼마나 이 눈이 분산되는 그런 일이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내 눈이 성하면 이 말은 내 눈이 하나이면 다시 말하면 내 눈이 초점이 맞으면 그러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안경이 누진 다초점 렌즈 안경입니다. 제가 이제 노안이 와서 저도 가까운 건 잘 안 보여서 돋보기를 쓰다가 이제 돋보기를 쓰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글씨를 볼 때는 써야 되고 저 멀리 있는 성도를 볼 때는 벗어야 되니까 썼다 벗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돋보기를 쓰고 이제 제가 설교를 처음 하던 그런 그 안식일에 여보 정신사 나와서 못 쳐다보겠으니까 대책을 구하라. 그래서 이제 안경점에 가서 구한 게 이 누진 다초점 렌즈인데 이 말은 누진 다초점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가까운 데 봐도 초점이 맞고 멀리 봐도 초점이 맞고 그때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을 향하여 초점이 맞도록
그렇게 설계된 안경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여기 있는 마태복음 6장 22절은 그야말로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누진 다초점 렌즈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늘 보고 땅 보고 하나님 보고 재물 보고 이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한 초점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기부터 이제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나온데 이것은 분열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앞에 있는 문장과 22절과 연결되는데 한눈은 예수를 보게 되고 또 한눈으로는 세상을 보게 되고 이렇게 분열하는 그러한 그 일들은 염려하는 일과 연결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25절과 20절에 있는 그 말씀은 서로 이 연결되는 의미가 연결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6번이나 계속되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결심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앞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우선순위,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럴 때에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덤으로 주시는 그 축복에 더 관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이 신앙적인 자세가 있을 때에 주어지는 축복인 것이죠. 산상보훈에 이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산상보훈 99쪽에 나는 너희에게 사랑과 의와 평화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하여 왔노라. 마음을 열고 이 나라를 받아들이며 이 나라를 위한 봉사에 최대의 관심을 쏟으라. 여기서 계속 봉사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나라가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현실 생애를 위한 너희의 필요가 돌봄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중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니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살게 도와주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당신을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최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의 좌우명, 원칙을 이 문장을 가지고 삼는 그런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그리고 최선이 되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자기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는 것이죠. 마치 율곡 이이가 좌우명을 신독으로 삼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신할 신자, 홀로 독자. 혼자 있을 때에도 나는 근신한다. 즉 내 몸을 내가 잘 유지한다는 것이죠. 악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도 내 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최선이 되게 하자. 이거를 삶의 좌우명으로 목표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이 이제 34절인데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대소망에는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미가 색다르게 다가오도록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시대소망 313쪽인데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위한 도움을 주지 않으신다. 요 문장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지? 내일을 위한 도움을 주시지 않으신다고? 그게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요청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생 행로에 대한 모든 지시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신다. 그 까닭은 그들이 혼란하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을 만큼만 말씀해 주신다. 주어진 능력과 지혜는 현재의 위기를 위한 것이다. 주어진 능력과 지혜는 현재의 위기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그 다음 단계를 비춰주셔서 그들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이 첫 발자국 내딛는 것에도 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하면서도 저 뒤에 것을 나한테 얘기해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발을 내딛는 일조차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1970년도에 아주 유행했던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미국의 1950년도에 그 아이라 스탠빌 목사님이 작사 작곡했고 이것을 이제 한국의 안희숙 씨가 이것을 번역하여 우리에게 소개돼가지고 그때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때 제가 2007-8학번인데요. 그러니까 그때 이 노래가 정말 유행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때의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2절은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이 가사를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의 이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많은 젊은이들이 이 노래를 잘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왜 내일 일을 모르냐 이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에 모든 것이 컴퓨터가 분석을 해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앞으로 모든 것이 자료화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왜 내일 일을 모른다고 그러느냐?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가.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됐는데 내일 일을 우리가 불과 한 달 후에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3주 동안에 지금 이렇게 이제 2.5 단계로 가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시여, 우리 마태복음 이 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나의 모든 생애를 바치고 그 일을 위하여 봉사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포함된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봉사도 그 동기가 나의 어떤 이기심에서라든지 그리고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라든지 남에게 보이기를 위해서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고 원천이 돼서 하나님의 사업을 받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새해를 맞이할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